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하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제 그 엘리야가 머물고 있던 그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이제 아들이 이제 갑자기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다시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제 이 성경에서 이제 이 사건을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이 사건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관계는 어떤 이제 과정과 성장이라는 것을 거칩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느끼고 결혼을 했습니다. 뭐 그냥 한창 뜨거울 때죠. 그런데 그 사랑을 가지고 평생을 가는 게 아닙니다. 결혼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 그 아이들은요 절대로 안 싸울 것 같아요. 제가 뭐 늘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이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잖아요. 그분이 5주 동안 교육하면은요 아주 그냥 안 입고 와요. 그냥 앉아서 뭐 자기들에게 밑에 손도 잡고 막 애정 표현을 제 앞에서 해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그 2시간 앉아 공부하는 동안에 참지도 못하고 그러나 근데 뭐 소용없어요. 예.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애정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절대로 안 싸울 것 같아요. 평생 안 싸우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서 결혼한 아이들이 어느 날 보면은요 막 죽자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연애 시절에 그들이 느꼈던 그 사랑을 가지고는 평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말 그때는 죽고 못 살 것 같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성숙하지 않으면, 더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는 평생을 못 삽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경험했다 그래서 그 한두 번 경험한 것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믿음 생활 잘하던 분이 지금은 교회도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어떤 때 보면 황당해요. 저분이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했던 분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숙함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하고 시작합니다. 이 일이 뭡니까? 예, 엘리야를 만나 가지고 이 여자가 그 항아리에 기름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매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한 번이라도 경험하셨나요? 예? 이런 기적을 지금 매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증세가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 여자는 죽을 각오를 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엘리야가 먹을 걸 달라 그러니까 우리 먹을 거 없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음식 먹고는 나와 아들이 먹고 죽으려 그런 겁니다. 이게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이 여자와 아들은 죽을 운명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온 덕분에 뭐예요? 생명이 더 연장됐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예, 엊그제 죽을 뻔했는데 아이 당신 때문에 어쨌든 몇 달 더 살았으니까 감사하다 이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는 오히려 원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합니까? 18절에 가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느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건 이제 원망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를 만난 것이 축복이에요, 원망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가루를 이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는데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엘리야를 만난 덕분에 뭐예요? 지금까지 더 생명이 연장되고 더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생명 연장되고 더 살았으면은 엘리야를 만난 게 고마운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 여자는 자기 아들이 죽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은 첫 번째는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 고난이 왜 온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만 미워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그걸 해석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번에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스스로 제 자신에게 놀라는 게 있어요. 사실 아내가 떠났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섭섭함이 없어요. 그냥 아내가 없어서 불편하고 외로울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 어째 나한테 이러셨어요?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러세요? 지금 왜 나한테 뭐 어떡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더 감사한 거는 우리 애들이에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아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런 마음이 없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을 보면서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사람들이 흔히 겪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첫 번째 죄책감을 느껴요. 이것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반응이에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이 아니라 그래요. 나는 그렇게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래도 친구들은 아니다. 네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욥이 화가 나잖아요. 그럼 너는 깨끗하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내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 것은 뭔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생각은 여인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20절에 가시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이 또라는 말이 있어요. 이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시나이까?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이 엘리야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여기 보면 또 뭡니까?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엘리야가 지금 이 과부한테 신세를 지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제가 목회하는 교인들은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은 안 그래요. 목회하는 교인들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 참 목사가 갑갑해요. 거기에다가 또 믿음 생활 안 하고 뺀질뺀질 되다가 그러면은 아유 잘 됐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이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깝깝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은근한 섭섭함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좀 저렇게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좀 일을 잘 풀려야 목회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도대체 목사는 뭘 갖고 목회하라는 겁니까? 이런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엘리야는 가서 이제 아합한테 말했어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근데 아합만 고통을 당합니까? 사실은요, 아합은 왕이니까 비가 안 오고 뭐 안 와도요 먹고 살 게 있어요. 자기는. 나라가 어려우면은 누가 먼저 고통을 당할까요? 서민이에요. 서민.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잘못은 아합이 한 거예요. 아합이 잘못을 하고 아합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건데 고통은 서민들이 받는 거예요. 그거를 엘리야가 보면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여기 또 왔는데 또 이 집에서 이 살았던 과부가 잘 될 텐데 또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깝깝한. 그러니까 이 또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 또. 그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 아합 때문에 이 백성들 저렇게 고통받고 어렵게 죽이려면 아합만 죽이시지. 백성들을 저렇게 고통받고 어렵게 하시더니만 여기 와서 또 이 살했던 과부와의 아들을 꼭 죽여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것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죠. 자식들이 철들기 전에는 부모 마음을 모릅니다. 사달라는 거 안 사주고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그런 엄마를 보면서 자식들은 오해를 하죠. 엄마는 나만 미워해. 엄마는 나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자식이 모를 뿐이에요. 부모가 때로는 자녀에게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못하고 때는 자녀 의사에게 반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 간에 부모가 자녀에게 하던 행동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행동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행동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내 사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하나님 나한테 벌 주세요? 이렇게 그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엘리야의 훌륭한 점은 뭐예요? 원망만 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엘리야의 훌륭한 점이죠. 그러면서 21절에 가면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훌륭한 점이죠.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믿은 거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엘리야의 기도를이죠.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아이의 혼으로 몸으로 돌아오게 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내 아들이 살았다. 얼마나 좋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와서 당신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받고 여인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의 고백이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이 4절은 뭐랍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첫 번째 반응은 이거예요. 이제야. 이게 참 황당해요. 언제는 안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야 2가지를 믿어요. 첫 번째,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2번째는 뭡니까?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여기서 안다는 이 야다라는 단어인데 경험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이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는 안 믿었습니까? 이게 참 재밌는 사건이에요. 자, 다시 시간을 거슬려서 이제 처음 살했다 과부를 만나는 사건을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먹고 사는 이제 엘리야한테 얘기해요. 이제 물이 다 떨어졌어.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를 저 살했다 과부에게 보내주라 그러는데 이 살했다 과부의 이름은 끝까지 안 나옵니다. 과부가 누군지 뭐야? 그럼요, 사렙다라는 동네에 과부가 한 명 있을까요? 이거는 서울 가서 김사방 찾기예요. 지금처럼 무슨 너 어디 몇 번지 몇 번 이렇게 주소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이 엘리야라면은 가가지고 사렙도 가서 뭐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과부가 누굽니까 이러고 찾으세요? 예? 어떻게 여러분 가서 이 과부를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찾은 것은요 믿음의 반응이에요. 첫 번째 맞는 반응이 뭐였죠? 저에게 물 좀 주시겠습니까? 물 좀. 저는요 이 장면을 상상하면은 엘리야가 가자마자 첫 번째 사렙다 과부를 탁 이렇게 안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찾았을까요? 예. 이 시돈이라는 나라에 그러니까 남의 나라 간 거예요.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 동네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말하면은 미국 가서 뭐 LA에 가서 김서방 찾기예요. 예. 가가지고는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 엘리야는 과부처럼 보이는 그 당시에는 과부는 구분할 수 있었어요. 요즘은 결혼한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 안 됐지만 제 학생 때만 하면요 딱 외모만 보면 저 아줌마 아줌마다 저 사람은 아가씨다. 옛날에는 구분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 과부의 옷차림도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과부한테 찾아가서 뭐냐면 저기 물 좀 주시겠습니까? 얘기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반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마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명을 받고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갔을 때에 그가 우물가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우물가 나오는 여인에게 내가 물 좀 달라 그랬을 텐데 그때 나에게만 물을 주지 않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우물가에 오는 여인이 왔을 때 물 좀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는데 리브가가 반응을 한 거죠. 그거 보고는 엘리에셀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맞아 저 여자야 하고는 만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물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친놈 봤나 이런 과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는 반응을 한 거예요. 물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예 하는데 어제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물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갖고 있던 물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물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좀 받으러 가요. 근데 엘리야가 물을 받기 전에 얘기를 해요. 가는 그 여자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먹을 것도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먹을 것도. 왜 그랬어요? 이건 다 테스트하는 질문이에요. 테스트하는 질문이에요. 물 좀 주시겠습니까? 먹을 것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자가 탁 물 달라는 데는 괜찮았는데 물까지는 줄 수 있었는데 먹을 걸 달라 그러니까 탁 차.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먹고 이거 마지막 음식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미안하지만 당신 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또 엘리야가 한마디 해요. 그거 먼저 나에게 갖고 와라. 하나님 말씀이 이거 나한테 갖고 오면은 그러면 절대로 이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길을 가다가 길 가는 나그네를 만났는데 그 사람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여자는 믿고 반응을 보여서 마지막 음식을 줘요. 마지막 음식을 줍니다. 그러면 그때 이미 이 여자는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는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설명을 비유를 들면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근데 기적을 베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실 때 예수님이 바로 이 나만 장군하고 사렙다 과부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과부가 그렇게 많았는데 왜 엘리야를 이스라엘 과부 중에 누구 한 명에게도 보내지 않고 그 멀리 외국에 있는 사렙다까지 보냈겠느냐? 왜요?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 중에는요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그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은 사렙다 과부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기도 응답이 있고 신앙적 경험과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평생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 기도 응답이 있었지만은
또 한 번 우리들에게 아들이 죽고 이런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는 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17절에 2일 후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이 죽는 날 아침에 이 사람들이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 먹겠죠. 예? 먹겠죠. 그러면은 그 먹었을 때 그 과부 가루가 없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험한 거죠. 지금도 이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순간에는 기적이 아니에요. 이와 똑같은 사건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하고 다녔을 때요. 만나가 매일 내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에 갔어요. 가데스 바네에 갔을 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니까는요. 그 땅은 좋지만은 그 민족들이 너무 장대해서 들어가면 우리가 다 노예가 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왔을 때도 이들이 만나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모르세요? 먹었어요. 만나는 매일 아침에 이틀치씩 먹고 돼요. 3일치씩 먹고 돼요. 그날 것만 걷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뭐예요? 만나를 걷어쓰고 먹는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기적을 그날도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의 현주소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응답의 경험 있어요. 신앙적 체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겠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원망하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는다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경험과 은혜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또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순간이 왔을 때에 또 한 번의 믿음의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렙다 과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24절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야. 네, 이전에도 내가 하나님 믿었지만은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또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짜인 거를 내가 이제야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아들이 죽는 시련과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새롭게,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 엘리야가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의 세월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 또 확신을 가지고 아합을 대적할 수 있었을까? 이런 모든 과정에는 그의 믿음의 성숙이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믿음의 숙제들이 항상 부딪힙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흔들 수 있는 어떤 믿음의 과정이 또 부딪혀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이걸 통해서 이제야 내가 지금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체험이 오늘 하루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